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9월 18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오늘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저희들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주의 영을 통하여 아침 이슬처럼 촉촉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인도하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 만나의 아침, 오늘 아침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4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려 하더라. 14일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들이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4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가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려는 닷을 주려는 척하고 거울을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군사들이 버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토록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이니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핏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도가 큰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27장 21절로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 어렵게 바울의 일행이 이탈리아에 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14일간 표류하다가 이제 드디어 해안가에 도착을 하지만 정상적으로 배를 댈 수가 없게 되었고, 또 배가 부딪혀서 이제 한쪽은 깨어져서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일단 이탈리아에 도착한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여기 저는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던져보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 바울의 담대함,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 34절, 35절에 오히려 그 14일 동안 풍랑에 의해서 아무래도 흔들리고 이 배멀미들을 하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음식을 먹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위로와 함께 권면과 또 떡을 떼어서 축사하면서 떼어 먹는 그 바울의 장면이 무엇을 연상케 하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35절에 바울의 축사와 떡을 떼어 나누는 일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왜 백부장은 군사들이 다 죄슬이 도망칠까봐 죽이자고 했죠. 그 배에만 276명이나 탔었던 배입니다. 굉장히 큰 배죠, 그 당시에는. 그랬을 때 백부장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백부장의 처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위기 가운데서 또 죽음의 위협이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보여준 바울의 모습, 그 하나하나, 그리고 그 배가 파산하는 장면이 너무나 아주 실질적이고 실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장면, 꼭 드라마처럼 이렇게 쭉 우리의 그 뇌리 가운데에 파노라마처럼 그 장면들이 스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큰 폭풍이 지난 다음에 배가 좌초되고 표류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통제불능의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다. 오직 배만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권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생명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있을까? 바로 23절에 답이 있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마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 가운데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달하죠.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생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바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담대함은 바로 그 근거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주님의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34절, 35절에 이제 날이 새어서 사람들이 그동안 14일 동안 먹질 못했어요. 이 풍랑에 먹을 겨를이 없죠. 죽음이 아주 촌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든지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먹을 것까지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하면서 이제 음식을 권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어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 장면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이어 오병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축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와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고 축복하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이 아마도 여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경험을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23절에 24절에 중보기도의 역사,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은혜의 축복과 또 떡을 떼어 나누는 그들의 필요를 육신적인 필요까지 채워주는 일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확신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36절에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귀한 구원의 역사. 이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 구원함을 거둔 것은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축사하며 떡을 떼는 일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 저게 확신하게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그들이 구원받고 그 풍랑에서부터 얼마나 간절했었습니까? 생명에 대한 그 애착이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축복하고 떼어서 떡을 줄 때 그들은 십자가의 구원을 맛보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나 또 곧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삶이란 굽이굽이 한 고개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한 강을 건너면 또 다른 강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배가 거의 다다랐지만은 정상적으로 항구에 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죄수들이 아무데나 물에 뛰어들어서 도망쳐버리면은 잡을 수가 없죠. 한정된 병사들로서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죄수가 42절에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보셨던 것처럼 백부장 율리오죠. 백부장은 바울에게 큰 감화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43절에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지혜를 따내죠. 어떻게 해요? 병사들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육지에 먼저 헤엄쳐서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건너오는 사람들, 특별히 죄수들을 다 킵할 수 있도록 먼저 군사들을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왜냐하면 죽여버리고 가자라고 하는 군사들의 요구에 바울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호구책으로 나오는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이제 수영을 하고 널조각을 타고 물건에 의지하여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배는 버리지만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이 거친 풍랑 가운데 우리도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우리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아니죠. 저도 그 배에 타 있고 때로는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방사능이 오염되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고요. 저 시리아에서 화학 무기를 터뜨려서 많은 사람들을 살생하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고요. 워싱턴 DC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열몇 명이 다치고 죽고 한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배, 이 배가 매우 심히 요동치고 있지요. 풍랑이 오고 표류하고 좌초되고 파손합니다. 오직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약속을 믿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들에게 중보하고 또 먹을 것을 나누는 것처럼 육신적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오늘 저는 이렇게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 배에 나도 타 있다. 나는 딴 배에 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파손하는 이 지구촌 이 배에 타고 있고, 그러나 이 배에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동료들, 우리 동료 인간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나눠주고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온전히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명이 오늘 내게 맡겨졌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그 사역을 이루어야 되겠다. 방관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그들에게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복음과 기별을 나누고 함께 사는 이 귀한 것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결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또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어진 주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기 한 주석책에 이렇게 27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의 속한 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고 개인이 하나님에게 개인적 헌신, 경배, 봉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에게 운명 지어진 그릇으로 두려운 이교도들에게